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한글 소제목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제목을 repent, 회개하라, or perish, 아니면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는 바로 어느 때냐 하면요, 바로 12장의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또 뭐 어떤 때는 그 무리들에게 또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분간하고 그 다음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재판장에 어떤 너희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무죄 판결을 받아라. 재판장에 가서 만약에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회개하라. 그런 내용을 우리가 12장 마지막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바로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였을 그때 마침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개역개정으로다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쉽게 잘 안 들어옵니다. 무슨 내용인지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성경으로다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번역은 뭐 표준세 번역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공동 번역이 좀 쉽게 번역이 된 것 같아서 공동 번역으로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의 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죽인 사건은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에서 파견된 이 빌라도가요, 예루살렘의 물 공급에 필요한 수로를 건설하면서 그 수로는 어디냐면요, 기혼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이전에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다가 실로암 못으로다가 물을 끌어들인 적이 있잖아요. 네.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가지고 먹을 물을 안전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이전에도 이런 수로를 지하로다가 판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이제 그 수로를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설을 하면서 빌라도가 그 수로에 필요한 돈을 어디 돈을 갖다 썼냐 하면요. 성전의 헌금을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성전에 낸 헌금을 가져다가 그 수로 공사를 하느냐. 네. 그래서 무장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누구한테요? 빌라도한테요. 빌라도가 누구예요? 로마로부터 파견된 유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총독이 그들을 가만 냅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봉기를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봉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로부터 자기가 임명받아서 왔는데 그 자기의 행함, 통치행위에 대해서 봉기를 든 것은 다시 말하면 로마를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그 봉기한 갈릴리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요.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왜 성전의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수로를 예? 건설하냐. 막 요새로 따지면 데모를 하니까 무력으로다가 빌라도가 진압을 시켜서 그들을 죽였어요.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데모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서 그 성전에 그 죽은 사람들이가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하고 가축을 제물로 드릴 때 죽여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피를 뿌리잖아요. 그 피하고 사람의 피하고 섞이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앞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죄를 고백해라. 참된 회개를 해라. 너희 이제 재판장에 가서 판정이 너희 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판정을 받게 되면 너희는 이제 다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옥에 들어가면요. 감옥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옥에 들어가면 너 이제 이제는 영생 생명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지금 기회에 있을 때 아직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 화해를 해라. 해서 죄를 너 용서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게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은 죄가 없고 저들은 죄 때문에 죽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 가운데. 그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빌라도한테 학살당했어요. 네. 죄값을 치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예수님께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죽었잖아요. 빌라도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죽은 걸로다가 예를 들어 표현을 드리면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지금 죽임을 당한 것. 그죠? 그 죽임 당한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야, 너희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러면은 그 죽은 그 갈릴 사람들의 죄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이 더 죄가 많기 때문에 너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너 생각을 하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들은 죄가 있어서 죽고? 자,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잘 알아. 내 말 잘 들어. 그런 뜻이죠. 그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들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너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거 너희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너희도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죽었던 그 갈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다 어떻게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핵심은 죄가 있고 죄가 없고 네, 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많든 죄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는 정말 위선이죠. 위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살지만 속 한가운데서 안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우리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죄를 생각만 하더라도 나쁜 것을 생각만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는 거죠.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또 마음 가운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는 행한 가운데 제가 이웃에게 어떤 잘못을 제가 범했습니다. 주님, 늘 주님께서 저를 깨끗해 주시고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나 저는 늘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저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야 이게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죄로부터 탈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그 망하리라 하는 것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건 누구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앞에 네. 앞에 그 성전에서 무장봉기하다가 빌라도에게 죽은 그 사람들처럼 망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문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예를 통해서 지금 그 질문한 사람들과 혹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 무리들 모두에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죠.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의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처럼 살면서 야, 죄인이니까 우린 여기 가서 또 죄를 짓고 저기 가서 또 죄를 짓고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죄인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라도 의를 드러내야지. 우리가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죄를 드러내면 죄인이고 의를 드러내면 의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죄를 범할 때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게 못하는 이유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그 죄를 없애는 방법.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속죄물로, 대속죄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질 때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2장 마지막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가 혹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혹시 죄를 또 짓게 되면은 너희들 반드시 회개를 해라.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실로암 망대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앞에서 말한 그 수로를 이제 공사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놨던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키는 그 망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가 넘어지면서 18명이 죽게 됐어요. 18명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18명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야, 그럼 너희들 이 18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천벌이야, 천벌. 우리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예전에 그런 말 저는 이렇게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천벌받았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하늘로부터 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벌을 받아서 어쨌든 그런 끔찍한 경험을 당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천벌을 받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런 얘기죠. 죄졌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러면 나쁜 짓 했어, 나쁜 짓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짓 했어. 천벌 받아서요. 그럼 나는 그런 천벌 안 받아서 나는 그냥 괜찮아요. 그럼 저쪽은 죄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깨끗하고 그들은 죄인이야.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너희도 죄인이야.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 가운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니까요.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더 설명을 하자면, 아이가 집에서 뭘 하다가 거기서 그릇을 깼어요. 그들이 응? 이 아이가 그릇 깬 것 때문에 엄마한테 혼날까봐 막 마음 졸여가지고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잘못은 했잖아요, 어쨌든. 부주의해가지고 그릇을 깼으니까. 좀 침착하고 잘 해줬으면 그 그릇을 깨지 않았을 텐데 하다가 좀 그릇을 깼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괜찮아. 괜찮아. 또 사면 되지. 뭐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근데 엄마 미안해. 엄마가 아끼는 그런 그릇인데 내가 좀 주의를 했었으면 되는데 내가 급하게 저걸 하다가 엄마가 아끼는 그릇을 내가 깼네? 미안해, 엄마. 아니야, 괜찮아. 또 사면 되지, 뭘 그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안에서 막 안 좋은 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문 열고, 야, 왜 그래? 그래서 들어봤더니 얘가 막 속상해가지고 막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그 바보같이 그걸 엄마가 애끼는 그걸 깼을까? 막 계속 막 머리를 막 그러면서 막 얘가 속상해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는 거지. 야, 또 괜찮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아니 또 사면 되는 거지. 응? 응. 아니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 응?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내가 금방 가서 또 사가지고 올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아이가 계속 막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한번 용서를 해줬잖아요. 해줬으면 그 아이는 그냥 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잘못을 살아가면서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 이거예요. 왜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부모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똑같이 대입을 해가지고 생각해보자 얘기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계속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살겠어요? 우리가 어려서 자라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잘못할 때마다 엄마와 부모님이 옛날 그때 거 얘기는, 야, 너 그때 뭐 장독 깼잖아. 너 야구하다가 뭐. 그리고 너 또, 누구 또 때렸잖아. 옛날 얘기를 계속 하면 우리 사람이 그 죄 가운데서 어디 벗어날 수 있겠냐 이거죠.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 그때 너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용서해 줬어요. 그럼 우리가 더 그거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한 번 용서 받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들어서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믿고 그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야, 잘못했으면 너희가 참된 회개를 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러면 재판장에 가서 그 일로는 더 이상 너 재판받지 않아. 심판받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미리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제자들과 무리들 2000년 이후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살까봐 내가 죄 다 정리하고 갔는데 또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걱정을 할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만 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죄 네가 진짜 사함받게 해줄게. 이러니 얼마나 좋아요. 사전 조치 다 해주고 사후 AS 조치 다 해주시고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AS 조치 아니에요. 이후에 문제 생기면 그 문제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죄로부터 우리는요 억압받고 죄 굴레 속에서 우리는 살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극복해야죠. 벗어나야죠. 죄가 우리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정말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누르고 살아야죠. 죄가 우리를 누르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을 다 일일이 레코드를 기록을 하자면은 많이 있을 텐데 그 죄, 어디에서 했었던 죄, 무슨 죄 딱 리스트로 하면 아마 프린터로 뽑으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 쫙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다가 딱 걸어놓고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뭐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5절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2번씩이나 아니라 강하게 부정하신 경우가 성경에 있어요? 흔치 않아요. 너희들이 그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너희들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다 3절과 5절이 메시지가 똑같아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 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그 사람들 천벌받은 거죠? 망대가 넘어져서 죽은 18명, 그 사람들 천벌받은 거라고 너희들 생각하니? 너희는 죄가 없고? 아니야. 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빌라도에게 학살된 사람처럼 그렇게 죽게 돼. 멸망하게 돼. 너희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깔려 죽은 18명처럼 그렇게 너희들 어떻게 보면 심판받게 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요, 지금 이렇게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강한 메시지로다가 얘기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면요, 리펜트라는 단어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얘기했던 게 바로 리펜트,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이제 때가 찼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제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들어가냐 이거죠.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거길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게요. 그 구치소를 들어가려면요, 그 구치소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감옥. 그런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 왜 그래요? 아, 저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지금 여기 가서 그냥, 응? 여기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그러길래, 예, 저 여기 들어가서 좀 살려고요. 딱 그랬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당신 죄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긴 죄인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지 당신 그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그 죄 지은 그 증빙 서류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요? 죄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감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 여기 의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은 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한쪽은 죄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그 엑스레이 검색대 같은데 금붙이 같은 거, 쇠붙이, 철붙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엑스레이 딱 걸리잖아요. 삐삐삐삐삐삐 울리잖아요. 하늘나라를 딱 들어가는데 검색을 딱 하는데 하늘나라의 검색이 삐삐삐삐 울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맞더니 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떡하지? 우리 옛날에 진 죄들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다? 아니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시잖아요. 원죄 우리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원죄 이거 예수님께서 딱 감당하셨어요. 예? 그리고 원죄 말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짓는 그 자범죄라고 하나요? 자기 스스로 지은 죄. 원죄는 누구예요?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조상이 지은 죄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네요. 조상이 졌기 때문에. 예? 그 죄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죄가. 아담이 만든 거예요. 원죄를. 예?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죄 가운데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담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조의 죄를 없애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큰일 해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의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해서만 주의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혹시 죄를 짓게 되면 너희들 나한테 회개하라.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대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국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모두 다 천국 들어가고 싶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죄를 졌어요. 그럼 그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다시는 나는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있었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사함 받는 거예요. 컴퓨터에 딜리트라는 게 있잖아요. 다 지워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기억들이. 삭제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투시대에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 AS 제도를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I tell you, no, 아니야. 너희도 죄가 있어. 너희 죄가 있는데 왜 남들의 죄만 바라보고 너 천벌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야. 너희도 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너희도 회개를 해. 기회에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까. 곧 이제 임박했으니까. 임박했을 때 죄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사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영어에 repent와 per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고 흥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perish, 멸망하고 이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 되는 경우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학살당하고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절과 5절을 해서 하신 말씀, 제일 중요한 그 말씀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unless you repent. unless you repent.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you too. 너 역시 will, 앞으로 all, 모두가 perish, 멸망하리라.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말씀.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If you repent. 지금은 네가 회개하지 않고 있지만,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는 현재 사실에 반대예요. 아니, 만약에 if you repent, 네가 만약에 회개한다, 너희들 will all live, 살리라는 거죠. 너희들 모두는 회개하면 살리라. 오늘 1절에서 5절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앞선 12장에서 연결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길 위에 있을 때 재판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해라.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아라.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몇 사람이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의 그 어떤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주신 거죠. 그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죄 있어가지고 죽은 거 맞죠? 천벌받은 거죠? 또 예수님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 두 가지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무리들에게 참된 회개,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